9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라고 말합니다. 그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강원희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 히말라야 수바이자라는 제목으로 자서전을 썼어요. 이 강 박사님은 병원에서 엄청 잘된 병원을 내려놓고 의료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만류를 얼마나 말렸습니다. 물질로도 할 수 있고 기도로도 할 수 있는데 꼭 선생님이 원장님이 가셔야 그게 선교냐. 그래서 열심히 잘된 병원에서 환자들을 많이 고치고 또 그 물질을 가지고 선교사에게 보내주면은 되지 않겠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막 만류를 했어요. 그때 이 강원희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사님이 말을 해요. 내가 내 삶의 머리나 꼬리보다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머리 꼬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가운데 토막, 가장 먹기 좋고 맛있는 가운데 토막을, 내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하면서 이 아내를 설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49세에 낙후된 네팔 히말라야로 선교의 첫 발을 바로 이 부부가 함께 이제 선교지로 가요. 그는 병원에 오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중병에 걸리거나 다쳐도 병원에 올 수 없는 자들을 찾아가서 간호사 출신 부인과 함께 바로 이동진료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병원만 조그맣게 창고같이 만들어서 있는 게 아니라 올 수 없는 환자들을 찾아다니는 아내와 함께 지금 그 이동진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피를, 그러니까 또 그러다가 보면은 중환자가 생기면 피가 없는 거예요, 피가. 그러면 자신의 피를 거기다가 수혈을 하면서 바로 중환자를 살려내고, 환자가 퇴원하면은 식품을 또 음식을 사들고 찾아가 섬기는 그들을 현지인들은 히말라야 수바이자라고 불렀어요. 히말라야에 슈바이자 박사 같은 분이 왔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별명을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49세에 히말라야 그 지역으로 의료 선교를 나가가지고 80이 넘었어요. 이제 80을 바라보는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은퇴가 없다. 자기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네팔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계세요. 근데 한 번은 30대 후반쯤 되는 부인이 병원에 찾아왔는데 장이 썩어가는 병이었어요. 장폐세. 그래가지고 마취를 하고 급히 수술을 해야 하지만은 장비가 없어서 그물망 마스크를 환자 입에 밀착시키고 마취약을 떨어뜨려서 마취를 시켰다는 거예요. 장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위험한 것은 음식물이나 이 역류와 막 음식물이 토해 나오고 이 위에 있는 막 소화액이 역류를 해서 폐에 들어가면은 흡입성 폐렴이 돼가지고 순식간에 사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 끝날 무렵에 환자가 구토 오물을 토해내는 그것이 폐에 들어가서 바로 이 습인성 폐렴이 지금 걸리고 생기게 됐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최악의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뭐 장비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토해낸 오물이 폐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게 생겼어. 혈압이 60, 맥박이 130을 가리키고 죽음의 문턱에서 막 이르다. 그때 그가 그 순간에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조용한 곳에 찾아가서 기도하기 시작. 의사가 모든 걸 내려놓고 수술 모든 메스들을 다 내려놓고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이제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까지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저 환자를 제발 살려주세요. 제 능력 밖에 이르오니 주님이 저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3시간 반 동안 의사가 환자를 앞에 놓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죽어가는 환자, 맥박이 점점 떨어지고 혈압이 막 떨어지고 이제는
죽기 일부 직인데 그 환자를 앞에 놓고 자기가 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사의 힘을 떠나버리는 환자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막 기도하는데 3시간 반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실에 가보니까 그 환자가 살아나 있어.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에 폐에 죽었던 세포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보세요. 죽어가는 그 음식이, 토한 음식이 폐에 들어가면은 폐가 썩어간대요. 그래서 장이 폐쇄가 넘쳐. 그런데 이렇게 폐가 썩어가는데 그 썩어갔던 폐가 기도하는 사이에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뭐 그러니까 와서 보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그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그 전에도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 의사의 손길, 약물과 모든 어떤 우술로는 이제는 끝나버린 그 환자를 앞에 놓고 3시간만 동안 기도했을 때 그 기도하는 동안에 점점 썩어가는 폐가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 환자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가 그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앞에 뭐가 붙었어요? 그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 가운데 절망한 것만이 아니라 절망의 순간 또 사업을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도 이미 의사가 이거는 우술로는 될 수 없다. 이제는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살려 두 개밖에 없구나. 그때 하나님 앞에 모든 우술로서는 끝났다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경험한 그가 이제는 보세요. 그치지 않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기도를 그치지 않는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로써 바로 뭐요? 구하노니. 우리가 문제를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구하노니. 어려운 문제, 모든 고통이 있다는 소리,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소리가 있다는 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구하노니.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바로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사정을 듣던 날부터, 교인들의 사정,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을 듣던 날부터 기도하되 그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은 지속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그치지 않는. 그래서 계속 그 시간에 그치지 않는 기도, 지속. 그러니까 하다 안 하다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 되어지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면은 되는 기도를 시작해. 우리가 문제가 오면은요, 되는 기도를 시작해. 이 되는 기도가 뭐냐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되는 기도야. 그런데 처리되고 나면 그 기도가 사라져버려.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돼야 된다는 기도, 되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 되는 기도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의 불을 지피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치지 않는 기도예요. 늘 하다 말다가 아니라 그치지 않는 그 시간에, 그래서 늘 매 시간 똑같은 시간에 매일매일 하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바로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지 않는 기도를 반복적인 계속
그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그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 알 방법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알려주셔야 알 수 있어요. 그 계시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도예요. 계시는 커튼이 이렇게 닫혀 있어요. 닫혀 있는데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안 보이는 것을 열어서 제껴서 보여주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향한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 이 모든 것은요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알아요. 그런데 그 보여주신 것은 바로 기도라는 방법으로, 그 계시는 기도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치지 않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그 중에 하나가 인식의 변화예요.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식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되고 전에 잘못 알았던 것을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식의 변화. 그게 뭐예요? 인식의 변화. 전에 알지 못했던 거 아는 것. 그리고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왜 해야 되냐? 그치지 않은 기도냐? 알게 되는 것. 새로운 알미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은 내가 영적인 세계를, 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알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믿음이 깊어지면서 그 알의 폭이 넓어져요. 아는 것이 점점 조금 살짝 알고 대충 알고 희미하게 알던 것들이 기도를 계속, 그치지 않는 기도를 계속함으로 인해서 그 알이 똑똑해지고 정확해지고 더 커지고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이 정도 알았는데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은 그래, 복 주신다, 주실 거야, 주신다 그러면서 주시는데 이 폭이 깊어지고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는 확실하니 알게 되고 얼마나 많이 어떤 방법으로 나를 쓰실 것까지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궁금하게 그런 거잖아요. 나를 어떻게 쓰실까?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 길이 없어요. 근데 그치지 않는 기도를 계속함으로 그 알의 폭이 넓어져요. 깊어지고 넓어져요.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얇게 살짝 수박 거다기식으로만 게 아니라 정확한 깊이까지 깊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려는구나 하고 알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즉 더 깊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알의 변화는 그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깊게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떻게 무엇을 어디서 해야 될 것까지도 다 알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 알의 문제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보세요.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이 온갖 생각을 가지고 신앙이라는 예수라는 한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수준들이 다 달라요. 깊이가 다르고 아는 이 폭이 다르고 여러 가지 모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도 알면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수준들이 다르다 보니까 온갖 각양의 소리들이 다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실은 굉장히 복잡한 곳이에요. 복잡한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도 참 많아요.
문제들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각자의 소리를 내기 시작해.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서 바로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거리세 교회 문제들이요. 교인들 간의 소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준들이 다르니까.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넓이가 다르니까 각자 자기 아는 것을 말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문제를 알고 나서 그걸 듣고 나서 그들이 삶의 깊이가 넓어지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삶의 깊이가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믿음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교회를 향한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모두가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마음이 될 수 없어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가요. 그런데 그 목표를 바라보는 바로 시선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전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각자 소리하니까 교회는 시끄러운 것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문제가 많은 것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깊이가 깊어지도록 그 삶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면은 이제는 무슨 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어져요. 왜냐하면 그것을 다 깨닫게 되고 알게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도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잘하는 성도가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합당하게 할 수 있기에 그 바로 그치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뭐세요? 그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내가 설 자리와 내가 앉을 자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바로 그치지 않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치지 않는 기도를 계속하면 첫 번째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나의 설 자리와 앉을 자리를 알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똑바로 보여지게 알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내 백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도다. 지식이 없다는 것은 아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근데 그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도를 계속 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도 알게 되고 깊이가 깊어지고 폭이 넓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지 않는 기도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 그치지 않는 기도는 뭐냐? 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능하게. 주께서 합당하게 11절에 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능하게 하시니 바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조지 물러라는 고아의 아버지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이 조지 물러가 쓰는 책이 있어요. 근데 고아원을 세우고 고아원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고아원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추운 엄동설 안에 보일러가 고치려면 일주일이 걸려야 하기에 그러니까 일주일을 걸려야 그 보일러를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아원이 한쪽에 멀리 시내와 떨어져 있는 곳에 있기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기술자가 일주일 후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고아원 전체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직원들이 물력에 달려서 큰일 났습니다. 고아원에는 어느 정도 큰 아이들지만 영아, 인자, 망난, 신생아들도 막 있다는 거예요. 영아들이 있는 독에도 보일러가 고장나서 이 영아들, 인자 막 신생아들이 다 얼어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막 이제 추워서 아이들이 막 어쩔 줄 모른다. 아우성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조지 물러는 일어나서 성경을 옆구리에 낀 채로 교회를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보일러가 고장나고 아이들이 죽어간다는데 성경을 옆에다 딱 끼고 교회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밤을 새우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날씨를 주장하신 하나님, 이 어린이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시는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이 아버지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오직 총무일 뿐입니다. 이 어린이의 생명, 이 어린이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맡긴 총무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범낮시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왜냐하면 일주일 후에서 보일러 기술자가 올 수 있다라고 모든 것이 사정이 그렇게 됐다 보니까는 일주일 후까지 그 엄동설 안에 일주일 동안 범낮시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조지 뮬러가. 그러면서 뮬러가 막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갑자기 통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자기 간증이에요. 그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것 중에 이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통풍이 불기 시작해. 영국 전체가 범날씨로 갑자기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눈이 보고 엄동설에 막 영하로 내려간 날씨가 갑자기 통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범날씨로, 그때는 지금과 같이 기상이변이 흔치 않을 때예요. 지금은 기상이변이 막 날씨가 막 강을 못 자게 이랬듯이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틀림없이 뭐 그런 이변이 없고, 왜 이제 기후가 기후 변화가 많이 없었을 때예요. 환경이 여러 가지 모든 공기들이 환경이 오염이 안 돼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동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봄날씨가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뮬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북풍을 중지시키고 동남풍을 불게 해서 영국 전체가 온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 영광의 하나님만이 있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치지 않는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려주심으로 하나님의 능하게 하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죽은 것도 살리게 하고 막힌 것도 뚫어버리는 그 모든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다고. 임재는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와서 예를 들어서 해남에 전라도 지방에 광주에 와서 이거를 해결해 줄게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 말하는 순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해. 바로 영광은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왕이 임재하심으로 그때부터 왕이 명령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 이게 근데 기도를 통해서 그치지 않는 기도가 왕의 임재를 나타내 능하게 임재로 모든 일들을 능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바로 힘이잖아요. 그래서 즉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을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야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공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이 그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환경에 임하고 교회에 임하고 가정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단지 인간적인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삶은 단지 인간적인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 본래부터 가지신 능력 이하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 바로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인간적인 최선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단지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인간적인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가지신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능력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므로 그때부터는 보세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능력을 받고 그치지 않는 기도를 하고 우리가 그 능력이 하나님이 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가 가능해지고 일어나는 것이 가능해지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것이 가능해지고 앉은 거에 일어나는 것이 가능해지고 돈줄이 막힌 것이 뚫어지는 것이 가능해지는 능하게 하시는 역사가 그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까?
인간의 힘으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근데 기쁘시게 하는 삶은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힘이 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늘의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근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바로 힘은 모든 필요를 채우고 남는 힘이에요. 근데 그 힘이 뭐냐면 그치지 않는 기도.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고 가정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바로 바울에게 말할 때 바울이 계속 바로 기도하면서 보세요. 바울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당면하는 모든 환경에서 언제나 부족함 없이 극복할 수 남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능력으로 강해지도록 계속 그치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치지 않는 기도가 왜 필요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알고 마음을 알고 내가 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알고만 있는데 내게 힘이 없으면요, 문제를 알고 그 뜻을 알고 답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줄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힘이 어디서 하면 그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그 문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11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제는 보세요. 알고 기도를 해서 능하게 가능한 하나님의 힘이 왔어요. 힘이 왔어.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보세요. 바로 견딘다는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고난도 무릅쓰고 전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때로는 내게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견딤으로 반드시 가능하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견디는 거예요. 일이죠. 그래서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은 견디는 힘을 주신다. 견디게 하시니. 왜냐면은 내가 이거를 좀 참고 오래 견디고 인내하고 있으면 이걸 가능하고 해결된다는 것을 아니까 오늘 견뎌요, 못 견뎌요? 능히 견디죠. 능히 견디죠. 오늘 그래서 바로 11절에 견딤이라는 것은 히포모네이라는데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고난을 무릅쓰고 전진하는 것, 오래 참음, 무거운 짐에 눌리거나 실패를 당하여도 좌절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불굴의 투지, 즉 견딤과 오래 참음, 이걸 인내라고 말해요. 이 인내는 언제 나오냐면은 알 때 인내를 나와요. 그리고 알고 이 계획이 아버지의 뜻이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알고 아버지가 왜 이 문제를 냈는지를 알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능히 이거를 인내하고 견디면은 능히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아는 자가 견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인내를 할 수 있는 것은 그치지 않는 기도를 하는 자에게 그 인내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알아버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이 문제를 풀 때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거는 잘 견디고 있으면은 능히 풀린다는 것을 아는 자가 오늘도 인내하며 오래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견딤과 오래 참음은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되기에 바로 역설제예요. 근데 이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바로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짜증내고 어쩔 수 없어서 마저 못돼서 막 도저히 이건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견딘 게 아니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딱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알고 이것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도 내게 왔으면 보세요. 이제는 이 문제를 풀어갈 때 다소 힘이 들지라도 문제를 푸는 것은 정확하고 반드시 풀 수 있다는 걸 알게 기쁨으로 이 고통을 견딘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견딘과 오래 참음은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치지 않는 기도를 하면은 어려운 문제도요 기쁨으로 그것을 능히 해결해 나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인격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인들이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침없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도 이걸 능히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견디면서 기쁨으로 견디면서 마지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견디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이 일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바로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침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고난과 환난 중에도 바로 참고 인내하는 사람만이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그곳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드러내신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므로 견딤에 이르도록 지치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그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게 되려면 그치지 않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견뎌내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지못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치지 않는 계속되어지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왔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그 고통도 어려움도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감당하는 것은 두 가지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 견뎌서 꼴이 나는 것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를 세상은 결과를 보고 말을 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말을 해요. 목적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과정에 네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불평하며 원망하며 마지못해 짜증내고 해서 목적지까지 견뎠냐? 아니면은 기쁨으로 그걸 견뎠냐? 하나님은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임재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은 견딘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견딘 자. 그러면 견디고 끝까지 견뎌서 했는데 불평하며 짜증내고 원망하며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견디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탈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은 그치지 않는 기도가 계속되어질 때 어떤 환경도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견딤에 이르도록 바로 보세요. 그치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닦이고 연단되면서 품격이 살아나요. 이 말을 하네. 닦이고 연단되면서 품격이 살아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와 저분은 참 품격이 있어. 정말 뭔가 고귀해. 뭔가 별로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 만나서 얘기해보는 품위가 있고 격이 있고 뭔가 고귀해.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닦이고 연단되면서 품격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닦인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더러운 것을 막 다 뜯어낼 때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프고 견뎌내고. 그리고 연단된다는 건 뭐예요? 불로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막 대장장이가 낫을 연장을 만들 때 풀무불에 거기에 막 집어넣어가지고 불에 빨고 달구면 또 망치로 막 이걸 연단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 닦이고 연단되면서 우리의 품격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연단되니까, 닦이고 연단되니까 인간적인 나의 추한 모습, 나의 모자란 모습들은 점점 벗어나고 예수님의 품격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닦이고 연단되는 것은 실은요, 그러니까 닦이고 연단을 잘 받으면은 나중에는 보면은 정말 품위가 있어, 품격이 있어. 뭔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거기란가 참 신비로움이 있어. 이 품격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점점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를 닮아가. 예수의 향기가 나와.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계속 그치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지 않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은 뭐예요? 견디다 보이고 닦이고 연단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품격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 닮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는 그치지 않는 기도가 우리가 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기도의 무릎이 연약한 성도들은 조금 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치지 않는 기도를 해야 할 제목을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거를 이 세 가지 더 많이 있지만 오늘 세 가지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안에 그치지 않는 기도를 바울이 원래 버려서 그치지 않는 기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치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되는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끊임없이 매 시간마다 하는 기도, 그 기도는 보세요.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답답해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비밀을 하나씩, 커튼을 하나씩 열어주세요. 희미하게 알게 된 것을 확실하게 보이게 알게 해주셔요. 점점 영의 눈이 열려져. 점점 영적 귀가 밝아져. 그리고 점점 영적인 이 통찰력과 명철함이 명쾌하게 우리 가운데 넘쳐나요.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모든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와 있어. 능력이 와 있으니까 그 일을 할 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내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견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디다 보니까 결국 보세요. 뭐가 생겨요? 바로 연단과 이 깨끗이 닦임으로 품격이 높아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인격이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런 인생을 살 때, 그리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닮은 작은 예수가 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그치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될 제목이 분명하다는 거. 왜 그치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제목이 분명하잖아. 우리는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 능력,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최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와야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바로 모든 어떤 어려운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오고 어떤 고난과 고통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그것을 기쁨으로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인격과 모든 품격이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달라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달라지고 남을 살리는 자들로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해서 바울은 고레스 교인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견디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부디 성숙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치지 않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계속되어지므로 올 한 해 그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히 뚜렷하게 깊게 더 넓게 폭넓게 알고 그리고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와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이 문제를 해결해가면 능히 할 수 있음에 기쁨으로 견디고 해결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품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그래서 향기를 바라는 정말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고 능력 있는 바로 성숙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복된 주일 이 기도를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